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 마음이 참 착잡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어야만 가능하고, 영적인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성령을 체험한 것도 믿음으로 되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것,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도 힘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많이 배워도 못 가고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젊은이들을 중매하려 할 때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지인들에게 소개할 때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죠.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이토록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며 과정이며 목표까지 결정해 주는 것인데,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라고 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교회 아무개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했다고 가정합시다.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이런 거다. 믿음이 깊다는 건 이런 거다. 믿음이 크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도 큰 믿음 가진 자 되라 권면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거라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생각이 커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생각이 깊어요. 믿음이 따뜻한 사람은 생각이 따뜻해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생각이 열정적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은혜롭게 잘하세요?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어떻게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임 권사님 목회에 하셔도 되겠다.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요대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갈등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권면한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이 끝으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결론으로 쓴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디아야 생각해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해라. 갈등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지,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지 생각해봐라. 너희 성령 받았지 않는가? 너희 은혜 받았지 않은가? 너희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는가? 그래 한번 생각해봐. 천국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너희 둘이 그렇게 갈등해도 될 것인지 생각해봐. 그래야 되지 않겠냐? 화해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 돼야 되지 않겠냐? 한 마음이 되어야지 않겠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나 말씀 묵상할 때나 여러 개의 성경 번역본을 펼쳐놓고 읽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번역본 10개 이상을 항상 읽어요. 그래야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에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말씀 여러분 한글이니까 무슨 뜻인 줄 알지만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그 무슨 말이지? 의미를 찾은다면 와닿지 않아요. 무엇인지 경건하며 그 말이 무슨 뜻이지? 무엇인지 오르며 이 또한 무슨 뜻이야? 무엇인 정결해? 무엇인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게 해? 무슨 덕이란 덕이 뭐지? 무슨 기림이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여 던져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너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생각하고 있냐? 너 어떤 일과 어떤 관계를 가지든지 그 일이 지금 경건한 거냐? 생각해봐. 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옳다고 생각되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대는 칭찬받을 만한 상태인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신앙은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생각하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귀해요. 십자가가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난 성령님이 너무 귀해요. 성령의 감동이 너무 고마워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너무 커요. 그 사람은 성령을 생각하고 살아요. 성령이 내게 감동하심을 생각하며 살아요. 성령님이 내게 오늘 이 시간 인도해 주시는 걸 생각하며 살아요. 덮어놓고 믿지 않나요?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이란 이런 거다.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십자가란 이런 거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란 자기 마음을 비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껏 가르쳤던 복음을 그들이 배운 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복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받은 대로 지금 갈등한 여러분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에게 복음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들었다면 지금의 아픔 속에, 지금의 갈등과 문제 속에 복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자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락한 생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로 생각하십시오 하는 걸 당부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하면 복음이 설교로 듣는 주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야 할 생명의 원리로 받아들여요. 생명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자아로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속이 상했어. 왜 내가 속이 상했지?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한 걸까? 아니, 아무개님이 나에게 한 말이 그렇게 속상한 얘기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속상한 거지?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가?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관계 맺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자아의 감정이 아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크기나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거지 그대로 믿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 먹어 마셔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가 숨겨놓은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 지혜롭게 사람을 관계해라. 솔로몬의 경험이죠. 유디아와 순두개는 하나 되었어야 해요. 한 교회 신자잖아요. 그들은 서로 사랑해야 했어요. 한 예수 믿잖아요. 그들은 서로 한 몸이 되었어야 했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권속이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되어 있어요. 등을 돌렸어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들 서로 생각은 하지만 내게 배운 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받은 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들은 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바울이, 나 목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풍가너 보았지 않았냐? 내가 예수 생각하며 예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내가지고 예수가 사는 걸 내가 선택을 네가 봤다면, 내 입으로 들었다면, 내가 가르친 대로 배웠고 받았다면 지금 너희 생각해야지. 너희가 복음 배운 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서로 신자가 원수 맺겠냐? 어떻게 나에게 배운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희가 내게 받고 배우고 들었다면 어떻게 너희가 지금 한 교회에서 등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냐? 생각해라. 신앙은 생각하는 거다. 믿음은 생각하는 거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 생각하는 거다. 저는요, 제 아내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 자녀들이 인생의 풍파를 지나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날 때 제 아내는 가만히 보면 항상 제 아이들에게 상담을 성경적으로 잘해 주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큰딸은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좀 전에는 기뻤다가 갑자기 울고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아내는 이렇게 딸에게 얘기하곤 했어요. 딸아,
네가 왜 슬픈지 곰곰이 생각해 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 네가 그렇게 슬퍼할 만한 원인이 아닐 거다. 곰곰이 생각해 봐. 그리고 그걸 찾아서 해결해라. 여러분은 우리가 시험 들었다 생각해 보면 원인을 알아요.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상처받을 일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신앙과 여정 속에 생각하면 수렁에 빠지지 않을 일이 많아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상한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아의 생명으로 반항하다 보니까 수렁에 빠져서 못 나와요. 아파해요. 방황해요. 믿음에서 멀어져요.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영의 생각을 못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믿음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생각이에요.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말이나 충격에 대해 생각하는 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생각의 넓이가 믿음의 넓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충격이나 환경을 딱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청년 믿음이 참 좋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청년이 갈등을 만났을 때 성경적인 기준을 통하여 과연 내게 배운 대로 생각하느냐, 내게 받은 대로 생각하느냐, 내게 들은 대로 생각하느냐, 내게 본 대로 생각하여 결정하느냐가 믿음이 좋은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일꾼을 뽑은다고 합시다. 교회 일꾼은 어떻게 좋은 일꾼입니까? 좋은 일꾼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무엇을 만나든지 정결하도록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옳은 길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항상 사랑받을 만하게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생각하며 말하는 성도가 좋은 일꾼이요 준비된 일꾼이올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도 생각한 만큼 받지만 은혜를 까먹는 것도 생각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생각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도 생각에 있다.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것도 생각에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것도 생각이 한다.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 속에 가능하지만 기도 옅게 하는 교만도 생각에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변화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안 변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생각도 변한다. 옛 사람이 죽고 거듭나야만 생각도 변화된다. 자기의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생각도 새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넓은 마음 갖는 분 있죠? 어떤 일을 만나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계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라면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생각이 변화됩니다. 유대와 순독에는 생각이 있어야 했어요.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등 돌리고 있는 이게 세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맞나? 생각했어야 했어요. 그들은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상한 감정 그대로에 충실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정말 예수 제자로 살아봅시다. 나의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며 결정해요. 내가 너무 서운해요. 그 서운함, 왜 내가 이렇게 서운한 거지? 내가 복음을 배웠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을 들었는데, 내 아버지께서, 내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께서 갈등을 만나고 상처를 받을 때 배운 대로 상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반응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신을 내가 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인 전쟁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느 곳을 갔는데 머리가 쭉 빗서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겠다. 그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두움들이 밀려와요. 저도 자주 경험해요. 그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옛사람의 성품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것과 거듭난 새 사람과 싸워 새 사람이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밤 기도를 10시간 했다고 합시다. 새벽 기도를 10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감정을 풀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기도 제대로 배우고 있지 않는 거지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우리의 인생은 낙원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게 믿음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처럼 생각합니다. 마귀가 주는 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는 생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생각에 언제나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내 기쁨, 내 사랑을 위하여 그릇된 생각에 치우쳐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강력한 진을 친 진이 있다. 근데 그 진이 깨져야 한다. 그 진이 파해져야만 그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한번 고린도서 10장 3절 6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뜨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전쟁입니다. 유대와 순대계가 그걸 해야 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 또 해야 할 일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깨뜨려서
내 모든 생각을 예수 십자가 밑에 복종시켜서 옛사람의 생각이 아닌, 감정이 아닌 새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반응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한다. 우리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유명한 오순절의 능력인 사역자에게 한 형제가 찾아와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 기도할까요? 사탄이 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안 됩니다. 내가 살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죽으라고 기도하신다니요. 사탄은 죽어야만 더 이상 유혹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유혹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의 생각은 끝까지 찾아옵니다. 상한 감정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은 끝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에 진짜 무엇이든지 옳게 생각하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도록 생각하며 사는 게 믿음 좋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과 내 감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통치하심 따라 나는 내 감정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린 대로 내 생각을 아버지의 뜻에 맞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승리합시다. 내일도 승리합시다. 마지막까지 예수의 방법으로 신앙하다가 천국문에 우리가 마지막 입성의 날이 온 그때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